다 함께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찬송하시면서 2016년 3월 29일 고난주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내게 정죄하고 그대 내 성령이 나를 뺏은 사람 나는 나를 채우며 모든 것고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써 나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고 그대 아멘. 이어서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일지함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를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만 또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거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나를 갖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만 또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거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런 너를 얻었네 영원 무지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만 또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거 주소서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왕으로 임하셨건만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마음도 가장 낮은 곳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기 뜻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셨던 주님과 같이 저희도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칼과 권력의 길을 외면하시고 묵묵하게 십자가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죄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주님께서 정결케 하신 성전처럼 죄를 지으며 살았고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았으며 기도에 잠을 잤던 제자들처럼 연약한 육신을 피부에 삼았고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처럼 우리를 대신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후열로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31번 고난주간 두 번째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뼈도 없고 육체도 없으리라. 우리가 보기에 공부할 만한 그런 것이 없구나.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하늘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고를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하나님 향하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영을 내게 감당하시기 전하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드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니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종료주의를 맞아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가 짜롱짜롱 울리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영원한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기에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더욱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몰라 우왕좌왕할 때, 심지어 지하로의 흙탕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눈물로 탄식하며 간구하시니 그 기도들 덕분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행여 저희들이 피곤한 육체나 빠듯한 시간을 핑계대어 기도권을 놓지 않도록 항상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삶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또 예배 드릴 때에는 믿음 있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에 살 때는 또는 가정에 살 때는 우리의 아버지나 허물과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 하나님께 마음 돌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세마포 옷을 입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이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저희를 구원하신 그 사랑한 대색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겸손하고 진실하며 담대하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꼭 붙들고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다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원치 않는 기이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치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삶의 무게로 힘겨운 이들에게는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어제는 음란한 쓰나미를 막기 위하여 많은 성도들이 서울 광화문에 모여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모두 같이 했습니다. 동성애 약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갈등과 아픔을 주님께서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도성으로 지켜주시오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한 북한에도 복음이 잘게 증거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곳에서 또는 지하에서 아버지의 숨죽이며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또 멈추지 않는 전쟁도 하루빨리 아버지 하나님 끝나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되찾게 주시옵소서. 아멘. 지구상에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없는 날이 참으로 거의 없었을 정도로 서로 아버지 하나님 치고받고 인명피해가 이렇게 많이 아버지 하나님 발생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회인 줄 압니다.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도 또 지금 아버지 이란과 이스라엘과 아버지 미국과의 그 전쟁도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유정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모두가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동안 사랑하는 영적 아버지 하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받고 심령에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여 영양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악한 마귀들의 일절 틈없도록 성령께서 아버지 막아주시고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파요 오메가요 아버지 하나님 처음과 나중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성경에는 동명이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의 요셉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과 다메섹 부상에서 회심한 사울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와 역시 예수님의 형제 유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야고보라고 했을 때 그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인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성경 중 하나인 야고보서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쓴 것으로 착각할 수 있고, 유다서 역시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유다가 쓴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유다가 쓴 것이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쓴 것이고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쓴 것이지만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가 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인 예수 역시 성경에 동명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일단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쓰이다 보니 그 이름이 다른 것처럼 번역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우리가 성경 중 창세기를 쓸 때 창세기 그대로 창세기라고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라는 이름은 창세기를 창이라고 줄여 쓴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도 창세기고 창도 창세기듯이 여호수아도 여호수아고 호세아도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께서는 창세기를 한자로 비롯할 창자에 인간 세자 그리고 기록할 기자 이렇게 한자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중국 사람들은 우리처럼 창세기가 아니라 중국어 발음으로 창스지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발음이 다르니까 창스지와 창세기는 다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스지도 역시 창세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창스지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여호수아고 호세아도 여호수아고 예수도 여호수아인 것이고 여호수아도 예수고 호세아도 예수고 예수도 예수인 동명이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는 여호수아도 호세아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닌 또 한 사람의 예수가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입니다. 1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아멘. 그리고 바라바라는 이름에 대해 성경은 각주를 통해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사실은 또한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이 사람의 이름 역시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소설가가 소설을 쓸 때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는 한 핵심 인물들을 동명이인으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되면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불필요하게 이야기가 아주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글을 쓸 때는 설령 실제로 이름이 같아도 일부러 다르게 씁니다. 따라서 사복음서는 이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를 예수라는 이름보다도 바라바라고 적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의 현장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현장을 기록한 글로 성경을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의 이 각주를 통하여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이 상황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예수냐? 이 예수냐?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큰 무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소리쳐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의를 또 다른 이미지로 종려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께 환호하던 무리는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예수냐? 이 예수냐? 라고 묻는 빌라도에게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0절입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본문을 현장의 상황으로 재구성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예수가 아니라 이 예수라 하니 이 예수는 강도였더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 예수입니까? 이 예수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떠한 예수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는다는 게 마치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를 영접하던 그 무리들에게 있어서 어느새 그 예수가 어느새 바라바 예수로 바뀐 것처럼 그 이름만 갖고 실제는 전혀 다른 믿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은 어느새 이름만 복음일 뿐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는 유다서를 읽으면서 그 유다가 그래도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썼구나. 이 귀한 성경을 그래도 썼었네 유다가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세상의 욕망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실현해줄 강도 예수 바라바를 나의 예수님으로 경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다른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의를 맞아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제가 읽으면 따라 읽으시면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믿음을 갖는 것인지에 대해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언뜻 생각하기에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시간적으로만 따져도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약 중에서도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예수님은 그보다 2000년 후에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엄청 옛날 사람 아닙니까? 옛날에 오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아브라함은 엄청 옛날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천명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합니다. 자녀가 없고 또 자녀가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자세히 추적해 볼 때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도 하나님의 믿음,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는 본문은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아브라함의 좋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어지는 16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끝까지 사라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자녀를 기다려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아담이 하와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받아먹은 것처럼 사라의 말을 거리낌없이 받았습니다. 즉 우리 모두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듯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저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남은 것은 이제 심판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 스스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희생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심으로 드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역시 마찬가지셨습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 자기 스스로 그 믿음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17장에서는 그 죄를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자녀를 약속하시며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그리고 사레에게는 사라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내가 믿음을 저버렸다고 하나님께서도 그 신실하심을 저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내가 믿음을 저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신실하심으로
그 모든 실책들을 덮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십자가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는 실패했고 우리는 넘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승리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율법적으로도 행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율법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의 입장에서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에는 미묘하면서도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율법적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움에 대한 조건이 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홍길동 씨가 목숨이 위태로운 재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목숨이 위태로운 홍길동 씨에게 아직 홍길동 씨를 구해주지는 않으면서 만일 내가 당신을 구해준다면 당신은 이제 당신의 삶을 이전처럼 게으르게 살지 않고 성실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홍길동 씨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전히 홍길동 씨를 구해주지 않으면서 만일 내가 당신을 구해준다면 당신은 이전의 삶을 이전처럼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아직은 홍길동 씨를 구해주지 않으면서 그러면 내가 당신을 정말 구해준다면 이전처럼 그렇게 불평하면서 살지 않고 남은 생을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고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 사람이 나를 구해줬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를 구하다가 그 사람이 대신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홍길동 씨로 하여금 성실하게 살게 하기 위해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홍길동 씨는 남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실하고 이타적이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홍길동 씨를 살리고 죽은 그 사람의 죽음, 그 의로운 사람의 죽음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아니면 다른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홍길동 씨가 목숨이 위태로운 재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를 살리고 죽은 것입니다. 심지어 내 의사를 구해줘도 되느냐는 의사를 묻지도 않고 그 사람이 나를 살리고 죽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살리기 전에 자신이 나를 위해 죽을 것인데 그러면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겠느냐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것인데 너는 이제부터 이타적인 삶을 살겠느냐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너를 위해 죽을 것인데 너는 이제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고 물어본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된 것은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면 너는 의로운 삶을 살겠느냐? 라는 물음을 받은 적이 없고 그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건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해서 무의미해지거나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길동 씨가 알아보니 나를 살리고 대신 죽은 그 사람이 참 훌륭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었기에 나를 위해 대신 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나는 어떻게 목숨을 건졌구나. 덤으로 사는 삶, 내 맘대로 살아야겠다. 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대신해 죽은 그 사람처럼 나도 나 나름대로 훌륭한 삶, 모범적인 삶, 성실한 삶, 이타적인 삶,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할 것입니다. 십자가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냥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나는 살았습니다. 그뿐입니다. 거기에서 나에게 무슨 조건을 제시하거나 물어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사건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의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게,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또 전체적인 구조나 형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담아냄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정경신학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의 순서, 본문의 순서들, 구조들, 형식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또한 복음서에서 하나의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생각하게 합니다. 문학적으로 널리 사용 중인 작품 중에 하나로 수미상관 기법이 있습니다. 신화 소설에서 사용되는 기법으로 어떤 메시지의 처음과 끝을 연결지음으로써 그것을 통해 또 하나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복음서는 세례와 시험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그 처음과 끝을 형성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복음서 초반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부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예수님의 세례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은 역순으로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중요하게 나타내는 바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의 예수님 역시 어떠한 예수님이십니까?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이 본문과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그러한 면에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려져 있는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서처럼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험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사건은 성령에게 이끌려 받으신 것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역시 단순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리는 사람이 어떠한 고난과 시련까지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해내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작정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우울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게 되는데 이 주간을 고난주간으로서 의미있게 지낸다는 것은 무작정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우울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처럼 고통스러운 내 삶 가운데에도 여전히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고통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며 아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김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우리 삶에 온전히 새기는 고난주일,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여 받으심으로 우리가 영광의 나라의 초대함을 받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가 늘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8장 부르시면서 동원하시겠습니다.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다 모두 너희 시온대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랑 영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가렸으니 예수는 하나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이 주만 오래가면서 주는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시작되는 한 주간도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하였다는 고백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잔을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제85회 중부연회가 4월 7일 화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계산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보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삶으로 새기며 이 고난주간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